13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비가 와서 교회 오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예. 오랜만에 비라 가뭄은 해갈이 되겠습니다만 운전하시고 하시는 데는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이상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이 있고 일할 때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 많이 힘드시죠? 고단하시죠? 물으면 피곤해서 죽겠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일자리를 딱 잃어버리고 쉬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하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있을 때는 쉬고 싶어서 죽겠고 일을 멈추면 일하고 싶어서 죽겠다. 그런 말을 하죠. 일과 사람을 떼어서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이 호모라는 말이잖아요. 라틴어로.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말 붙여서 표현하듯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라보란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옆 사람들이시겠죠? 옆에 분들 손을 꼭 붙잡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내도 괜찮아요? 남편도?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과 우리의 삶을 떼어놓을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그 일을 멈추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명령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회당장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귀신이 들려서 몸이 꼬부라진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고쳐주셨죠. 얼마 동안이나 알았느냐 하면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예수님께 감사해야 맞잖아요. 하지만 그 회당의 책임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나은 그 기적 같은 사건보다도 회당장의 주목을 끄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날은 고치면 안 되는데, 이날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한 장을 더 넘어가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아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주님은 당연히 환자를 고쳐서 돌려보내셨죠. 바리새인의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이 참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날도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거의 평생 아닙니까? 평생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나아서 그 자리에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야 그냥 가만히 있어. 집에 가면 안 돼. 네 자리를 정리하면 안 돼. 이유가 뭐냐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했던 것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죠. 도대체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달라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일련의 다툼을 일부러라도 일으키시면서 사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안식일 아닌 날 다 고치시고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안 고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미소를 짓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 일부러 그날 딱 골라서 고쳐주신 것 같아요. 일부러 시비를 작정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은 그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법이죠. 그 첫 번째로 주어진 법은 출애굽기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안식일은 어떤 규정이 있는 날이죠? 일하지 말아야 하는 날입니다. 일하지 말라. 하나님은 일을 멈추어야 할 하루를 정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명령이었느냐 하면요,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거나 수확을 하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옮기거나 짐승 위에 실을 수도 없었죠. 음식도 전날에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가스레인지 켜고 커피를 한 잔이라도 데워 잡수셨던 분이라고 하면 다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을 어기면요, 저 사람 안식일 어겼대. 그리고 마치 요즘 무슨 법원에서 벌금 고지서가 나오듯이 제사장들이 벌금을 얼마쯤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을까요? 놀랍게도 안식일을 어기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땔감을 위해 나무하는 사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심지어 추방을 당하기도 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켜야 할 법인 것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벌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명령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쉰다는 것, 이거 강제로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일은 강제로 시킬 수 있습니다. 너 일 안 하면 혼난다, 뭐 이런 얘기는 가능한데 너 쉬지 않으면 혼나, 이건 조금 make sense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고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 엿새쯤 일하시고 너무 고단하셔서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다리야, 그러시고 다리를 뻗고 쉬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랬을 리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쉼의 날이 거룩하고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복이 될까요?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날에 독특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케 하는 것이죠. 자, 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으로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한 지 한 2달쯤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 잠깐 머물러라,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시고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출애굽기 1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르니라. 만으로 하면 한 2달쯤 지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떠나온 날부터 그 달부터 한 달, 2달 이렇게 셌으면 한 3개월쯤 됐던 그런 때에 비로소 십계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식일 지켜라, 이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좀 이전에 16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모세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죠.
조금 전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는 세 번째 달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지금 신광야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는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한 지 만으로 하면 꼭 한 달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이니까 이 출애굽기 16장의 긴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40년을 먹고 살아야 할 만나를 어떻게 주시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율법을 받기는 한 달 전쯤의 일이죠. 아직 그들이 어떤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6번째 날에 대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자, 특별한 음식을 얻게 될 것인데요. 그 특별한 음식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 6번째 날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감격은 희미해지고 조금씩 어려움을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희미해졌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에게 가면 통창으로 거실에서 보면 창문이 넓게 열려가지고 너무너무 시원한 뷰를 가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요, 비행기 공항이 다 보여요. 그래서 야, 좋으시겠습니다, 멋지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도 멋져서 기뻐했었습니다. 근데 딱 3개월 가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커튼을 치고 계세요. 너무 바깥에서 잘 보이고 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이라도요, 한 3개월 지나면 좀 지겨워질 수 있다는 것,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감격 속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광야를 걸어가면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생각밖에는 안 들었을지 몰라요. 설상가상으로 가져나온 음식 다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불만을 터뜨렸죠. 앞으로 우리 뭘 먹고 삽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불평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음식을 약속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음식이라 만나라고 불리워질 그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이라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가 앞으로 40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데 주신 독특한 규정이 있어요. 6일 동안 비같이 매일매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날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번째 날, 그 다음 날 먹을 것까지 2배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다른 날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 규정은 뭐냐 하면 매일매일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먹고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날 떡도 만들어 먹고 그 다음날 뭐 다른 과자도 만들어서 여분의 음식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먹을 수가 없도록 다 썩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자, 이런 특별한 법을 주셔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 말을 듣나 듣지 않나 내가 볼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6번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 먹을 것까지 2배로 챙겨왔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딱 식구 숫자에 맞추어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을 만큼만 정직하게 거두었을까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식을 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음식이 남았다는 거지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어떻게 딱 식구가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옵니까? 쌀떡을 박박 긁는 그 기분 그거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가져온 게 뭐 그렇게 잘못이겠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내일은 만나가 올까?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진흙에 혹시 묻어서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은 오늘 먹을 것만 가져오라는 것이죠. 내일은 내일 주실 만나를 의지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7째 날 안 주시겠다고 했죠.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다 텐트 문을 걸어 닫고 그 다음에 텐트 안에서 좀 쉬고
그날 안식일 날로 즐겼을까요? 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 주신다고 한 날 여전히 오늘은 뭐가 좀 있을까라고 하며 들판에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렇게 얼마만큼 계속되어졌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무슨 메시지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루치만큼의 음식 밖에는 만드실 수가 없어서 오늘 거만 가져가라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그 없던 능력이 어떻게 여섯 번째 날에는 2배로 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늘 만나를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지요. 그러니 하루에도 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40년 먹을 것을 하루에 다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아예 40년 동안 배가 안 고프게도 만드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매일매일 나와서 매일 먹을 것을 가져가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매일은 어떤 바램으로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과연 만나를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인가 주셔야 내 아이를 먹이고 또 고단한 광야의 걸음을 계속해 갈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거두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곱째 날쯤엔 하루쯤 쉬라 그런 얘기도 사실은 아니죠. 자기 가족들 하루 먹을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밥통에 도대체 쌀을 몇 인분쯤 하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습니까? 저희 집 밥통 보니까 한 통 해놔도 막 날짜가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데 보니까 64시간 막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여보 이거 먹어도 되는 밥인가? 우리 집만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웃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100시간 이렇게 넘어가시는 건 아닌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한 통 밥만 해놔도 그걸 며칠씩 먹는 요즘 삶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 그 몇 줌 안 되는 쌀을 몇 줌 안 되는 만나를 주워오기 위해서 많이 고단했을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시지 않는 날, 그날은 그 주셨던 하나님을 추억하고 기억하며 그 하루를 지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건 나한테 달려있다. 내가 먹인다. 내가 먹인다. 나 의지하고 살면 된다. 내가 책임진다.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그것이 뼈에 새겨질 수 없어서 하나님 작정하시고 40년을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서야 이런 놀라운 사건이 생기죠. 출애굽기 16장 30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기록 이후에 누군가가 안식을 누렸다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사람은 언제 안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일만 쉰다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던 일 멈추고 논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노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누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날이 거룩한가요?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소중한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확인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합니다. 왜 그날이 복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이것 확인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그날 하나님 앞에 그 감격으로 나아가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식일에 예배하라라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날로 이 날보다 더 적당한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모든 명절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렸죠. 연약한 삶의 간절한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거 뭐 할 때 하는 일입니까? 예배할 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정말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쉬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세상의 일을 멈추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주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미 읽어드린 말씀입니다만 다시 읽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말 성경에는 동사가 두 개가 나타나요. 하나는 기억하라, 하나는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법상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이 지키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면서라도 택한 백성을 건지셨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자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호레시오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시카고에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부지런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모아둔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것 다 잃어버리는 와중에도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일남 4女를 두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덧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지 말자.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모든 것 다 잃어버렸고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난 이 땅에 살기 싫다. 그리고 영국으로 이주를 결심합니다. 딸이 넷 남았잖아요. 아내와 딸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을 시절이니까 자기는 시카고에 남아서 뒤처리를 좀 하고 정리를 좀 할 것 하고, 그리고 영국에 따라가기로 했어요. 얼마쯤 지났는데 전보 하나가 배달이 됐습니다. 딱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었죠. Saved alone. 아내가 보낸 편지였어요.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와 내 딸이 타고 가던 배가 화물선과 충돌을 해서 침몰한 거예요.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시리에 빠졌을까요? 그런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겨우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돌아온 아내와 함께 다시금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선장이 어떤 지역을 지나가는데 아나운스먼트를 해요. 이곳이 얼마 전에 배가 충돌하여서 침몰한 자리입니다. 스패포드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딸 넷이 다 빠져서 죽은 건 그 자리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배전에 나아가서 바다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배전을 붙들고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로선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는 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내 영혼아, 괜찮아, 괜찮아. 이어 그는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글로 적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찬송가에 있는 413장 찬송 시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파포드만한 어려움을 당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평생에 모았던 재물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찾아보아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큰 사건과 큰 어려움 속에서 동굴 같은 그곳을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죠. 그가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감사가 모아진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회당장에 나와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듯이 뭘 하고 뭘 하지 않고가 중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10월 16일 그날이 주일이고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렇게 중요한 어떤 날을 지정해 그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삶을 맡기는 믿음의 확인이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의미로 오늘 이 주일을 지키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쉬셔도 되시는 하나님이 쉬시면서 너희도 쉬어라. 너희도 쉬어라. 안식일은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 쉬면 하나님이 기쁘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던 우리의 손과 발을 멈추고 일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 하나님이 채우셔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가는 거, 그게 맞아. 그 삶을 확인하는 자, 그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소원일 줄로 압니다. 평안한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안식일, 여러분 모두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걱정을 묵상하며 살았던 한 주간이었죠. 애쓰고 수고하면 뭔가 얻을 줄 알아서 부지런히 손을 올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시간들 다 얻었나요? 다 성공하며 살았었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었는데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젖혀놓고 하나님 세상 일은 저희가 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애만 씁니다. 그것이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며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일을 멈춰라. 돕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무엇으로 먹고 누구에게서부터 받아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18년 동안이나 병에 묶여있던 자가 안식일에 풀리워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놓여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의 삶도 세상의 걱정에서, 사건들에서, 문제에서, 가난에서, 일에서 불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신 만큼밖에 못 가질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찾아 먹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보다 더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그 넉넉함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희들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채우셔서 오늘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살 것입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어가지만 만나가 우리의 인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 그것이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